샬롬 8월 4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벌써 빠르게 흘러서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요즘 많이 덥고 또 습하고 폭염이 계속되는 시즌인데요. 모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고 또 건강 회복을 주셔서 새 힘을 얻는 이 아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응답해 달라는 그 기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내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너무나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바로 주실 것 같이 말씀하셨지만 많은 시간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기대와는 달라서 때로는 많이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그리고 가르쳐 주신 방법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마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이 근거 구절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절정의 순간이 어디였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 주겠다는 이 말씀에만 꽂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다 이루어 준다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이루어 준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뜻은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을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다름 아닌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의 이 모든 말씀은 2000년 전에 쓰였던 수천 년 전에 쓰였던 그런 말씀 그냥 옛날 문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내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읽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시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던 조지 뮬러라는 사람. 1800년대에 미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했던 굉장히 유명한 기도의 사람인데요. 이 조지 뮬러는 어렸을 때는 방탕한 생활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고 고아들을 기르는 고아원을 설립해서 운영했던, 그리고 그래서 한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키우고 양육했던 그런 유명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그것을 운영했다는 것으로 유명하는 것이 아니라 조지 뮬러는 기도 응답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기도한 것은 모든 것이 응답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응답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기도할 때 정말 많은 것들을 기도했지만 그 기도할 때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바로 뭔가 필요할 때, 또 기도의 제목들이 생겼을 때 그냥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할 때 자기가 드릴 어떤 기도의 내용이 그 내용과 부합하는 것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에 어디에 약속되어 있는가를 먼저 찾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기도를 하기 전에 그 관련된 말씀을 찾는데 애를 먹었지만 그것을 찾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며칠 동안 그 구절을 찾는데 시간을 보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한 60여 년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기도 응답으로 받은 고아원의 후원 금액으로만 720만 불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람에게 가서 후원을 요청하지 않는다. 오직 기도로 하나님 이 금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금액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금액에 맞는 응답을 720만 불이라는 정도의 금액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부단 금액에만 해당되지 않고 많은 경우 여러 필요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인간관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자기만의 기도 원칙들을 세워갔는데요. 그 원칙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약속했는가를 찾아보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 정말 혼자 기도하며 배우자를 찾는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고 독신의 은사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셨는가. 근데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말씀을 볼 때 참으로 안도가 되고 또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함께 다시 이제 창세기를 읽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실 때 그 말씀이 너무나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볼 때 사람이,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찰나에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실수하고 뭔가 떨어뜨리고 할 때마다 저를 측은하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측은해 보일까? 라고 그 말을 하면서 그때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것이 내 마음에 어떤 자기 연민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남자로 창조하셨는데 오늘 아담을 보실 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고, 굉장히 좋았다고 하셨는데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으며 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그 이후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의 시즌을 주시고
또 기도 시즌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확신하게 하시고 선순환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놓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비록 환경 가운데서는 내가 영원히 혼자 살 것 같고 혼자 지낼 것 같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겠구나 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조지 뮬러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때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내 이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때로는 내 이 기도 제목이 욕심인 것은 아닌가? 내가 내려놔야 할 것은 없는가? 혹은 내가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하고 또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축복이 이 아침에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내 학업, 그리고 내 경제적인 활동들, 또 내 자녀들,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 말씀 속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놓고 오늘 이 시간 찾으시는 은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힘이 되어서 실제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 가는지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리고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